하숙군 새벽 기도회입니다. 5월 11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7장 7절 말씀으로 신천지 계시록 속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란 제목으로 2부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신천지 강사는 계시록 17장 7절의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바로 8절 넘어가서 설명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왜 놀랍게 여기느냐, 사도 요한은 천사로부터 큰 음녀의 심판에 대해서 내가 보여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그 큰 음녀가 나타내는 영향력을 볼 때 사도 요한은 충격을 받게 되죠. 바벨론급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또 많은 임금들과 왕들을 음행의 포도주로 취하게 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의 피를 취하고, 너무 대단한 영향을 주고 있는 걸 볼 때 요한이 깜짝 놀랐죠. 한 여인이 이렇게 영향을 줄 수 있나. 그래서 천사는 왜 놀라느냐, 내가 심판을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자,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여인이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을 타고 있는데, 그 짐승의 비밀, 그 짐승의 깊이와 넓이를 내가 알려주겠다. 그동안 계시록 13장부터 이 7머리 10뿔 짐승이 등장하였는데, 그 짐승의 실체, 그 짐승의 활동하는 특징, 그 짐승의 미스테리, 신비한 요소들을 내가 알려주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짐승의 비밀을 알려주겠다라고 하면서 8절, 9절, 10절, 11절 말씀하거든요. 이렇게 성경에는 항상 이런 비밀을 자세하게 풀어놓습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누구는 알고 누구는 모르는 비밀이다. 유일하게 우리 신천지 약속의 목자만 깨달았다.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가스라이팅하고, 또 그걸 또 들은 사람들은 특별한 무슨 깨달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자기들만 특별하게 알고 있는 것처럼. 자, 1절부터 한번 다시 이 큰 음녀에 대해서 한번 흐름을 봅시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고. 그러니까 이 큰 음녀와 더불어 임금들도 음행하였다. 또 땅에 사는 자들도 이 여인에 의해서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 있다. 그러면 이 큰 음녀는 상징입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처음 읽는 사람들은 이 큰 음녀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 그거를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죠. 그걸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시대마다 이 큰 음녀를 어떻게 설명했는가? 상징을 해석할 때는,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시대 모든 사람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예를 들면 중세 시대 때 로마의 가톨릭 교황은 그 파워가 얼마나 대단했느냐면, 로마의 황제가 되려면 로마 가톨릭 교황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로마 교황이 왕관을 황제에게 씌워줘야 황제의 권위가 승인을 받는 거예요. 대단한 파워가 로마 가톨릭 교황에게 한때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 AD 500년부터 교황 제도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를 승인시켜요. 기독교가 승인되면서부터 이제는 사람들이 물밀듯이 몰려옵니다. 또 로마의 황제가 성당을 지어줘요. 지금의 터키에 가면 소피아 성당 같은 경우도 황제가 지어줍니다. 황제가 자기의 권위와 백성들의 인정을 위해서 지어줘요. 그래서 AD 500년쯤 될 때는 로마의 황제가 얼마나 파워가 대단했느냐. 왜냐하면 전 국민이 이제는 뭐 다 가톨릭 신자가 돼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황제가 교황의 눈치를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황들이 너무 많이 타락해버린 거죠. AD 600년, 700년, 800년, 900년, 1000년 이때는 로마 가톨릭이 권력이 있다 보니까 타락을 하거든요. 그때는 성경이 없었으니까 신부들만 성경을 볼 수 있고 백성들은 성경을 보지 못하겠어요. 함부로 해석한다고. 장단점이 있어요. 신자들이 성경을 깨달을 때 1장 1단이 있어요. 잘 깨달으면 괜찮은데 이 잘못 깨달으면 이제 2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는, 가톨릭은 그걸 이제 우려해가지고는 백성들에게 성경을 못 읽도록 만들어놔요. 그래 놓고는 또 자기들은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럼 백성들이 전부 그게 취해 있고 임금들도 그게 완전히 굴복하는 상태. 그러니까 그 시대가 큰 음녀가 로마의 가톨릭의 교황이냐라고 해도 괜찮을 정도로 많은
왕들에게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근데 오늘날 일부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지금도 로마 교황은 큰 음녀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계시록의 17장에 나오는 큰 음녀가 지금의 로마 가톨릭의 교황이다 이렇게 어느 한 사람에게 딱 단정을 지으면 그거는 상징이 가지고 있는 해석의 의미가 떨어져요. 상징은 그래 로마 교황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세력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오늘날 어떤 지도자가 타락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술에 취하고 마약에 취하고 음란에 취하고, 그러면 그 지도자를 미혹한 세력이 있잖아요. 아, 저 사람 완전히 큰 음녀였구나 이렇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분들에게도 자칫하면 큰 음녀에 빠질 수 있어요. 세상 쾌락에, 세상 사치에, 세상 어떤 사람에 의해서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적용이 돼야지 뭐 이건 교황이야 이러면서 성경 구절을 딱 어디에다가 못 박아 놓는 것. 그러니까 신천지도 그렇게 하잖아요. 신천지에서는 이 큰 음녀를 오늘날 개신교 목사들이, 야, 개신교 목사들 중에 큰 음녀가 있을 수 있어요. 예, 사이비 목사들 같은 목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목사들을 다 큰 음녀야 이런 식으로 치부하는 거는 신천지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안 되죠. 3절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이제 성령이 사도 요한을 광야로 데리고 갔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 큰 음녀가 7머리 10뿔 짐승을 올라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짐승은 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니까 같은 세력이죠. 큰 음녀와 짐승은 같은 편이죠. 4절에 보니까 그 여자는 자줏빛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디를 가졌고 가증한 물건에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예, 뭐 이게 벌써 느낌이 오잖아요. 어떤 느낌인지 벌써 마음으로 느껴지잖아요. 이런 세력들인 거예요. 그리고 5절에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음이라. 예, 바벨론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대단한 파워죠. 요한계시록 16장 19절에 보면 큰 성 바벨론이거든요.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도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계시록 16장에 큰 성 바벨론이 심판을 받아 무너지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신천지 선교사들 토론 모임에서 신천지 선교사들은 바벨론은 18장에서 심판을 받는다, 바벨론에서 나와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선교사님들, 바벨론 심판은 계시록 16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18장은 바벨론이 얼마나 타락한 세력인지를 보여주는 거지 18장에는 바벨론 심판이 나오지 않습니다. 총회장이 바벨론 심판 승리해라고 했는데 보십시오. 계시록 18장에는 바벨론 심판이라는 내용이 안 나오고 타락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또 세 갈래로 갈라지고, 이 세 갈래는 장막성전, 또 신천지 예수교 장막성전, 또 청지기 교육원, 이렇게 세 갈래로 갈라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좀 자세히 보십시오. 세 갈래는 바벨론이 세 갈래로 갈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신천지 예수교 청거 장막성전이 바벨론에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왜 이 세 갈래로 갈라졌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교 신천지 청거 장막성전을 넣습니까? 큰 바벨론 성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제가 말씀을 그렇게 했는데, 그분들은 처음 들어보는 말이겠죠. 신천지 교주가 이렇게 설명한 걸 제가 책을 봤거든요. 그분들은 뭐 신천지 교주가 말해놓은 대로 또 가르쳐 주는 대로 그대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신천지 선교사님들이 배운 대로 가르쳐 주는 대로 그대로 말을 하는데, 얼마나 그게 문제가 많은지, 얼마나 그게 억지 해석이 많이 들어가 있는지를 하나씩 따져보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이 큰 음녀의 이마의 이름이 바벨론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 내가 또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 예수의 증인들의 피를 취하는지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요한이 볼 때 놀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짐승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거든요. 오늘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그 여자와 그가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에 대해서 내가 말해주겠다. 그 짐승이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이제 8절 9절 10절 11절 12절 이제 계시록 17장 후반부에는 짐승의 특징에 대해서 말하거든요. 너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이제 나중에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짐승이 왕이다 그러죠. 10뿔이 있거든요. 이 짐승에게 그 뿔은 10왕이다. 그리고 10절에는 이 짐승의 7머리, 이것은 여자가 앉은 7산인데 또 7머리는 7왕이다. 뭐 5은 망했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니까 7머리 10뿔이 자꾸 뭘로 설명합니까? 왕이다. 그러면 이 짐승이 자 도대체 뭐냐?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가면 불과 유황못에 마귀가 던져지는데 마귀가 던져지는 이 지옥불에 거기에 누가 있냐면 짐승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도 있고. 그러면 이 짐승이 오늘날 코끼리입니까? 사자입니까? 호랑이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짐승이 지옥에 왜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이 짐승이 지옥에 들어갔다 할 때 이게 상징이거든요. 상징은 성경에 해석을 해놓아요. 열왕이다. 7머리도 왕이다. 그러면 어떤 왕이냐? 정치적인 왕입니다. 그럼 정치적인 왕이지 그럼 뭐 정치 안 하는 왕인가? 어떤 정치적인 왕이냐? 기독교를 탄압한 왕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탄압한, 아까 그 큰 음녀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피를 취한다 그러잖아요. 그 큰 음녀와 이 짐승과 한 편이 돼 있거든요. 그래가지고는 우는 사자같이 예수 믿는 사람을 집어삼키는, 그러면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이런 왕들이 있었나? 너무나도 많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왕들이, 임금들이, 지도자들이 너무너무 많죠. 로마 황제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실을 말리려고 했습니다. 완전히 끝장내려고 했습니다. 그 역사 기록에 보면 비참하게 죽입니다. 바로 그런 정치적인 왕들은 짐승이나 다를 바 없거든요. 짐승은 무지막지하지 않습니까? 그냥 물고 찢고 삼키잖아요. 그래서 짐승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이 정치적인 지도자, 북한도 그렇고. 북한에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 죽여요. 발각되면. 성경책 가지고 있다? 바로 죽습니다. 짐승입니다. 공상 세력들, 지도자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죽였습니다. 짐승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 기독교 신자들에게 영향력을 끼친 세력이 뭐냐?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 거짓 선지자가 계시록 13장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는데 양의 뿔을 가지고 양처럼 생겼는데 말은 용처럼 한다 그랬죠. 완전 그 거짓 선지자, 극과 속이 다른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어마어마하게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옥으로 데려갔습니다. 사도 바울 서신서를 읽어보십시오. 에베소서, 골로새서, 디모데 전후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부 어떻게 결론이 끝나느냐? 전부 거짓 선지자를 언급합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 중에 거짓 선지자를 언급 안 한 성경이 없을 정도로 그 시대 때부터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는 거죠. 마귀가 그런 사람들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이 실체를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가 2000년 전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바울 시대 때만 있었던 게 아니고 시대마다 나라마다 교회마다 사람들이 사는 곳마다 거짓 선지자들이 덕실덕실합니다. 그래서 깨어있지 아니하면 한 방에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마귀가 지옥에 던져지는데 거기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서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이 마귀가 큰 용이잖아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마귀라기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온 천하를 꿰는데 용이 어떻게 온 천하를 깨겠어요? 마귀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온 천하를 미혹합니까? 마귀가 사람들의 생각을 넣어주기도 하지만 사람의 생각에 마귀가 미혹도 하지만 사람을 일으키는 거죠. 신천지가 잘 말씀하잖아. 영은 육을 들어 선다. 그렇다고 해서 영이 육을 꼭 들어서야 되는 건 아닙니다. 영은, 영적 존재는 사람 필요 없이도 역사 얼마든지 합니다.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지 그걸 절대적으로 꼭 영은 육을 들어서 해야 된다 이건 아니죠. 그러나 이 용은, 이 마귀는 사람을 통해 역사합니다. 바로 거기에 누가 걸려들었느냐? 신천지 교주가 걸려든 겁니다. 신천지 교주가 가르치는 핵심이 뭡니까? 예수 믿어도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지난 모임에서 제가 그랬습니다. 신천지 총회장이 예수 믿어도 구원이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한 즉 제가 영상을 보여드릴까요? 제가 그 영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회장이 집회 때마다 말씀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리고 12지파로 와야 구원받는다. 이를 맞아야 영생 천국. 그게 바로 예수 믿어도 안 된다는 뜻이에요. 예수 안에 들어오면 구원은 끝입니다. 영생입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신천지 지도자들은 예수 믿으면 1차로 구원받은 거고 이제 그 구원이 완전해지려면 12지파로 와야 된다. 입 맞아야 된다. 그런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구원을 완전히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거 믿어가지고는 부족하다. 거기다가 플러스 신천지 교리. 이런 사악한 가르침이 어디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보십시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이 재림할 때 성도들과 함께 재림한다 그랬죠. 신천지 총회장 몸에 예수님이 영으로 재림했다 그러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재림할 때 성도들과 함께 재림하십니다. 여기에 대한 실상이 있나요? 대답을 못해요. 마태복음 24장 31절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신천지 분들이 그 선교사님들이 이거를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어떻게 사방에서 이렇게 모으느냐? 어떻게 모으느냐? 신천지로 모으는 거지. 그거 외에 무슨 답이 있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 모으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추수하는 천사들이 신천지의 추수꾼들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는데 신천지로 모으는 걸로. 그래서 성경을 하나만 보면 안 됩니다. 요 본문을 좀 더 쉽게 설명해 놓은 게 데살로니가 4장에 나와요.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나팔 소리 나오죠. 마태복음 24장에도 큰 나팔 소리로 그러죠.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재림합니다. 하늘에서 재림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럼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니까 뭐 공동모지에서 일어납니까? 죽은 자들은 이미 지금 천국 가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성도들이 함께 예수님과 내려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 예수님 앞에 앞장서 있는 이들이 바로 먼저 죽은 자들이다.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예수님과 함께 내려온다. 그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 이제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 만약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살아있는 자들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이 지구가 완전히 지금 불바다가 되고 지구가 더 이상 사람을 살게 하기가 어려운 정도, 지금도 물난리로 무슨 태풍으로 지진으로 순식간에 몇백 명씩 막 죽어나가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한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지. 이게 만약에 동시다발적으로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일어난다, 못 살아요. 다 죽어요. 그때 끝나는 겁니다. 끝은 반드시 옵니다. 예수님 알파고 오메가고 그때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새하늘 새 땅으로 완전히 이제 탈바꿈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누가 방해하느냐? 이 세상의 신, 악한 마귀, 용, 이런 마귀의 세력들이 이거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또 믿는 자들에게는 귀신의 가르침, 미혹의 영으로 어떻게 쓴지 이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하도록, 지금 예수님 믿지 못하도록, 또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하도록 이 귀신의 가르침과 미혹의 영이 믿는 사람들을 끌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왜 믿음에서 떠나느냐? 미혹하는 영에 끌려가는 거예요.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귀신의 가르침이 바로 마귀죠. 마귀가, 이 용이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미혹되면 양심이 마비돼 버려요. 이게 다른 말로 세뇌돼 버리는 거죠. 중독돼 버립니다. 가스라이팅 당해 버립니다. 그래서 아무리 말해줘도 양심이 불이 꺼져 버렸어요. 양심이, 아 맞아, 좀 이상하다. 아 이거 좀, 아니 총회장이 뭐 계시록 성취됐다는데 보니까 7장도 성취가 안 됐고 15장도 안 됐고 16장도 안 됐고, 아니 좀 앞뒤 말이 안 맞다, 이래야 되는데 그걸 자꾸 막 변명을 하는 거예요. 억지로 끌어오는 거예요. 양심이 불이 꺼진 겁니다. 아니 눈에 보이는데, 아니 성경 읽어놓고 이게 잘못됐다는 게 눈에 보이는데도 그거를 어떻게 쓰든지 쥐어짜가지고 억지로 해석을 하면, 그래서 이제 신천지 분과 대화하면 대화가 안 된다 그러죠. 아니 눈에 말씀이 보이는데도 애써 그거를 또 다른 표현으로 입체적 관점에서 보아야 된다 해서 없던 말을 막 끄집어내고, 그러면 신천지 교주가 하나도 성취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이러면 이제 끝난 거 아닙니까? 신천지 사람들도 그러면 끝이죠 이러는데, 그러면 예수님께로 돌아와야지. 아무것도 안 믿겠다, 그러면 마귀밥이 되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우상숭배하는 자, 결국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집니다. 그러면 이미 하나님 밖에 있고 예수님 밖에 있으니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이 없는 마귀들이 덕실거리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우리 인생은 대단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만 제대로 붙잡고 가야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그래서 저희들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천지인들은 신천지 계시록의 미혹을 받아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신천지 교주가 가르치는 대로 미혹받아서 청지기 교육원이다, 개신교 목사들이다, 예수 믿어도 구원이 없다,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것이야말로 귀신의 가르침입니다. 저들이 깨닫고 예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